성목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겉모양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2015년 1월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추위를 누군가는 온몸으로 받아 안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온몸으로 오늘과 같은 추위를 맞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릴 지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더 여미고 내 몸에 열이 새어나오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버팁니다. 곧 열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 열을 전해주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열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죠. 허은실 작가가 쓴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어의 사랑이란 말의 기원, 죽음을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덧없기 마련입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게 생명의 속성이니까요. 그런데 생명의 원리인 에로스의 본 의미는 끊임없이 다음과 연결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중요한 건 타오르는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그 무리를 꺼지지 않게 하려는 오랜 노력이 아닐까요? 지켜내려 애쓰는 순간의 발열, 그게 사랑의 온도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 있죠.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에 따라 발열의 온도가 다를 것입니다. 이 온도는 너무 높게 올라가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곧 발열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람, 또 사람과의 문제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사람 문제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죠. 우리 조문남교회 성도님들은 2015년을 시작하는, 아직도 시작이죠. 이 시점에서 무엇이 나를 발열하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발열이 바로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5년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열하고 있는지 알고 그것이 적당한 열정이 되어 보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는 공동체 내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품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바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자세와 품성일 수 있습니다. 품성의 사전적 정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질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옷은 나에게 잘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기 그지없죠. 제가 결혼한 지 이제 4년째, 횟수로는 5년째 되는 거고요. 4년째 되는 건데 이제 예단 맞추잖아요. 양복 2개 맞췄는데 제가 그동안 살이 쪄가지고 그 양복 2개 파란색 아시죠? 파란색 옷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앉았다 일어났는데 그게 찢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집에서 찢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예단 바지가 다 없어졌어요. 예, 살을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양복 더 큰 걸 맞춰야 되는 건지 하여튼 고민이 됩니다. 이상하게 엉덩이에만 살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찢어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잘 맞아야, 옷이 잘 맞아야 사람이 편하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말입니다. NIV에서는 옷을 입다라는 영어로 clothe yourselves with 라고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전치사 with죠. with는 수단을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기대명사가 사용되는데 yourself라는, 즉 너 스스로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곧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 스스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나 나의 문제가 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종국에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릭 갈라의 영혼이라는 시는 의미심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귀를 막아라. 너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마음 쓰지 마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생각하라. 너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너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너의 음성이 떨릴 때 너의 마음이 들릴 것이다. 너의 마음이 부족할 때 너의 심장이 답을 가질 것이다. 너의 심장을 기억하라. 이는 사랑을 여는 실말이다. 모든 사랑을 기억하라. 사랑은 너의 영혼을 여는 열쇠다. 너의 영혼을 기억하라. 이는 너의 근원이다. 라는 시입니다.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의 전제는 바로 용납이 필요합니다. 다시 NIV의 성경에서는 이를 견디다, 참다라고 해석합니다. 인내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용납이 상호간의 용서로 이어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의 거리가 생길 때 용서도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요새 아이랑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랑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적당한 거리가 특히 가족이나 바로 옆에 사람한테는 힘든 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또 전제를 둬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forgive를 쓰는데요. 이는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대상, 특정한 죄, 특정한 무언가가,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사람 문제지요. 각 사람에게 거리를 주지 않고 내 밑으로 찍어 누르거나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는 순간 진정한 용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말이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해야 될 일,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지 기억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그 사람에게 거리를 다시 한번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상호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오늘 본문 14절처럼 사랑의 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이언 와이시는 애국과 천국에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로를 인내하는 것은 깊은 사랑이 뒷받침될 때라야 가능하다. 바울은 사랑을 모든 것을 감싸는 겉옷으로 묘사하는데 사랑이 창조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과 이기심, 자아도취와 자기 폐쇄가 만연된 세상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지탱시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납이 또 인내가 가능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제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인의 겉멋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박수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용서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품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품성을 잘 갈고 닦는다는 것은 우리의 멋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로 간지라고 하죠. 간지. 네. 패션한 영화 보시면 나오는데 네. 간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멋에는 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지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좀 겉멋이라도 잘 들어서 절차도 잘 지키고 모두 좀 하고 민주주의도 잘 겉모양이라도 좀 잘 지키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남들 눈에 신경 쓰이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겉멋이 좀 들어야겠습니다. 겉멋 드는 거 좋잖아요. 네, 곧 매력적인 겉멋입니다. 이번 주 조금만남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겉멋이 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